계속 기도, 계속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저도 아이스 브레이킹 그런 걸 준비해 왔는데 선뜻 하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욕하시면 안 됩니다. 네. 동성끼리 하시거나 아니면 부부끼리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말씀하시거나 셋 중 하나로 이렇게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넌 왜 이렇게 거품이 많아? unbelievable 해주세요. unbelievable. 네.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현재.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여세를 몰아서 자, 내가 팩트 정리해줄게. 옆에 분에게 말. 내가 팩트 정리해줄게. 너는 퍼펙트.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아질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너는 나의 적이야. 나의 기적. 네. 이렇게 인위적인 분위기 좋습니다. 네, 잠 깨시라고. 네, 잠 깨시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계속 기도, 계속 감사. 먼저 첫 번째로 계속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가운데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계속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그만둔 기도는 큰 의미도 큰 결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계속합시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도 하늘에서 구름의 징조가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뜰 때까지, 하늘에 사인이 올 때까지 계속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앉아서 특별하지 않아도 때로는 외로워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몸이 나을 때까지, 자신의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했습니다. 마지막 순종까지 채울 때, 마지막 기도까지 채울 때 순간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한 번에 변했습니다. 서서히 변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기도의 분량과 순종의 분량이 채워지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돌았습니다. 7째 날 7번째 바퀴 때 그 굳건하던 여리고성이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표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기적과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자세로 엘리야처럼, 그리고 나아만 장군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습니다.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재판관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불의해서 한 번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 과부는 늘어지고 계속 옷자락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함으로 받는 그런 응답이 기도의 가장 큰 효과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응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고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새벽을 지키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리고 철야하고, 때로는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그 한 번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의 계절들, 기도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기도는 1년 만에 응답은 1년 만에 오기도 하고 2년 만에 오기도 하고 10년 만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은 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오는 동안, 응답이 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더 영혼의 성숙과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신뢰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쉽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숙제가 많고 과제가 많은 학생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합니까? 시간만 나면 숙제를 먼저 하려고 하고 과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숙제를 안 하고 놀면 놀아도 기분이 어떻습니까? 찝찝하고 꺼림칙하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맞춰야 할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제목이 많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은 시간이 생기면 기도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면 아마 기도하는 것도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정처 없이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고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9가지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기에 저는 언제든지 저의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도 말할 수가 있고, 누가 툭 건드려도 순식간에 9가지 기도 제목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응답받고 싶은 나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저희 기도 제목을 두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 그리고 초점이 있는 기도, 분명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많기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툭 건드리면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 자녀가 출가해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강렬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자녀를 키울 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전히 갈렙처럼 백발이 되어도 뜨겁게 간구할 수 있는 그 산지가 있어야 되고 그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100발이 되고 나이가 80이 되어도 청년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전히 뜨거운 간구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붙잡아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기도가 나를 붙잡게 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성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아주 열심히,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른 사역은 차치하고서라도 설교만 일주일에 평균 40시간 이상을 2만 명, 3만 명의 사람들에게 마이크 없이 해야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매일 15개의 목록으로 자기를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15개의 목록을 강박적으로 체크하면서 자신을 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15개 목록 중에 가장 첫 번째 목록이 나는 개인 기도 시간에 과연 얼만큼 뜨겁게 기도했던가, 그것이 첫 번째 체크리스트였습니다. 난 얼마나 개인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했던가.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녹아지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능력을 받고 하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주해한 우리나라의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탁월한 신학자이셨지만 그러나 이분의 모토는 기도는 무조건 크게 해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게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당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보통 크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땀이 뻘뻘 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2022년도가 벌써 반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점점 완화되고 그리고 다시 3년 기도회가 선포된 해입니다. 속으로 상상해 봤습니다. 평소에 3년 기도회가 없을 때 혹시 우리 교회가 3년 기도회를 다시 하게 되지 않을까? 혼자 있을 때 그냥 지나가듯이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이 실현이 된 해가 바로 올해였습니다. 참 이 기도, 3년 기도라는 이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올해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단해 주신 대인교회와 그리고 목사님께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더 본질을 붙잡고 그리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대인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을 볼 때 또 눈물로 기도하시는 아버님들의 그런 올라간 두 손을 보고 있을 때,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제 마음에도 참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쥐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3년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2년 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더 함께 이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에 감사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바람 빠진 튜브와 같습니다. 어떻게 그 튜브를 가지고 우리가 물에 뜰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덴이라는 이분은 젊은 시절에 지방여행 갔다가 싸구려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당장 구두를 살 돈도 구두를 살 곳도 없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미안해하면서 창고에 있던 헌 신발을 한 켤레 빌려주면서 교회 같이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못해 교회에 따라간 그는 하나님께 투정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훔쳐갈 신발이 그렇게도 없던가요? 왜 나 같은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놔두셨습니까? 이 마르틴은 예배당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을 한 명 발견했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했지만 얼굴은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습니다.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었는데 그 예배당에 앉아서 감사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바덴이 뉘우쳤습니다.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지만 저 사람은 신발 신을 두 다리마저 없구나. 그러자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훗날 이 마르티 바덴은 내 생애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는 그때 시골 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다.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감사로 삶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훗날 이 마르틴은 재무장관까지 역임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없는 것만 보면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하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붙들고 기도할 것인가, 가진 것을 붙들고 감사할 것인가. 지금 우리 교회가 늘 감사하는 교회라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입에서 어떤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교역자가 나서 가까이 더 보게 되었지만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은 할지언정 흉보거나 원망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런 걸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늘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신대원 3년 동안 계속 같은 방에 룸메로 있었던 저희 친한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는 정말 뒤에서 남 말 안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러쿵저러쿵 남 이야기 하는데 너는 남을 험담한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 친구가 3년을 저와 함께 지내면서,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고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지내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제가 정말 험담을 안 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기억 안 나는데 그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부교역자 분들께 배웠습니다. 좋은 거를 본받아야지, 좋은 거 봐야지, 그리고 감사를 먼저 해야겠다. 긍정으로 돌려놔야지. 영혼을 보더라도, 정말 남들이 입 닫을 만한 사람을 보더라도 가능성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기도의 대상으로는 삼을지언정 밖으로는 원망과 불평과 가십거리로 삼지를 말아야지. 감사로 나아가야지.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고 또 내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인간의 소리는 다 닫고, 그리고 기도의 소리가 더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감사는 이어져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과 결핍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더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함께 영국 감리교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앞서 말씀드렸던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에게 영적인 도움과 충고를 줬던 헌팅턴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휘필드가 절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같습니다. 그때 이 여사가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세요. 휘필드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그때 이 여사가 말하기를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휘필드는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기도하기로. 왜?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부족하고 없고 결핍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남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자신은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어드렸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전이 올해 지어진다고 선포가 되고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흥교회와 리더분들께 감사합니다. 기도로 그리고 인생으로 헌신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을 보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느낌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어른 세대의 모습을 잘 본받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더 심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점점 되어짐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용하고 내 입맛에 맞게 교회를 만들어 갈까? 사실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내 입맛에 맞게 교회를 바꾸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심을 수 있을까? 온 세대가 어린아이부터 작년까지 함께 그 고민을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기도로 심어온 그리고 말씀과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해왔던 그런 노력들이 그런 은혜들이 교회가 중요한 순간에 마주쳤을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부족하게나마 교회를 위해서 심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축복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 올해 감사할 것은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우리 교회 건축원금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희 형님네 부부도 저희 교회 건축원금을 3년 동안 작정하셨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희 교회 건축 작정원금을 한다고 하길래 주면 받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 마음대로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우리 교회에 심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꿈을 꿉니다. 저희 4촌과 5촌과 6촌과 8촌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 심을 수 있을까? 질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가문이 부족하지만 모두가 대흥교회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가문이 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작지만 심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품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드릴 때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러나 더 달라지거나 특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성전을 쌓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 영혼을 붙들고 굳은 자리에서 씨름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다 보면 성전은 가장 완벽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더욱더 준비시켜 주시고 그럴 때 그에 맞는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고 오늘도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영혼과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도 씨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이라.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더 직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슬에 매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종들이 주인의 집에서 밤에 잘 때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인이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대입시킵니다. 나는 도망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도망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나는 옳은 것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에 매여 있습니까? 나는 지금 복음과 사명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쾌락과 잘못된 것에 매여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면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매이면 나의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이면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자유,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때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그 자유는 죄 지을 자유입니다. 나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자유, 죄를 지을 자유, 그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속박 그리고 죄의 종노릇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 짓지 않을 자유, 내가 사명을 선택할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내가 교회를 위해 살고 싶어도,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봐도 감흥이 없고 영혼을 봐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구속되고 속박된 것입니다. 죄에 속박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매이면 사랑할 자유가 생기고 기도할 자유가 생기고 헌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내라고 답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네 할 수 없습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구속된 상태로 평생
한평생 종로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철저하게 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 매이고 더 주님께 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교회에 매여 있었음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돌아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교회 온 지 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 시간 동안 대흥교회에 매여서 또 복음을 배우고 영혼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사명을 배우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그런 자산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어떤 물질을 얻는 것보다, 어떤 명예를 얻는 것보다 이 교회의 가치를 배우고 있음에, 알고 있음에,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가치를 배우고 있음에 더 저는 감사가 날로 깊어져 갑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저는 이제 55이 됩니다. 네.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더 여러분들은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하나님께 더 매어지기를 소망하고 더 예수께 매이고 더 교회에 매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날에 가는 그날까지 이 가치를 붙들 때 우리는 한눈 팔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월을 아끼면서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5절 말씀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월을 아끼기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올해 6개월이 가량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반년,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틈이 지나고 이제 남은 반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번 여름도 덥지만 금방 선선해질 겁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설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로 깨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경험하고 또 3년 뒤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분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기도로 침노하고 감사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